다 같이 신앙 고백 들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입니다. 만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의 동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갈대기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하여서 마태가 쓴 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가장 먼저 받았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던 다윗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던 모세가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예수님은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부르시는 그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병과 육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은 바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원래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증거케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10가지의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복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0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복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시작을 8가지의 이 복을 통하여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 첫 번째 이 복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제일 첫 장의 첫 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의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8가지의 7가지의 뒤에 있는 모든 복은 덩달아서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가난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면 정말로 머리가 흔들려질 정도로 가난한 것이 싫습니다. 사람으로서 가난한 것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야 된다, 못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냐 안 하냐, 영이 가난하냐 안 하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이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영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신 예수가 오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원어를 찾아보면 파산하다, 빈털터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파산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파산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무엇에 파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파손된 파산이 일어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빈털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능력을 나타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네가 네 능력을 가지고 살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너는 영적인 능력이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이 예수를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그냥 나가서 자기들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너희가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속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쪽 위에 갈릴리 위쪽에 시리아 땅 이방의 땅 쪽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가 여인이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물리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뛰어가서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한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려서 자식 한번 살려보려고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해서 내가 왔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귀신 쫓아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개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개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저게 뭐 예수냐고, 나를 사람을 개를 취급하고 있다니 저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러면서 저런 예수는 내가 안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존심 상해가 다 떠나가 버릴 건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거기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난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내가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선한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심령이 부자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영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을 두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부자고 부요한 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기들은 의로운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받은 사람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서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없음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세리나 창녀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인 가난한 자요, 영적인 파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나오는 예수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한 말씀은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명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신앙의 명문가다 하는 그런 자기 도취에 취하여서 제가 과거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수년간 다녔던 사람입니다. 매년마다 주일학교 1년 시상을 할 때에는 최고 모범상은 당연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번도 공적인 예배에 결석한 것이 없는 출석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루에 1독씩 할 때도 있었고 그 열심으로 총신 신대원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에 그 쨍쨍한 교수들이 120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는데 거기에 두세 개밖에 틀리지 않을 정도의 성경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출발해서 신학대학을 출발해서 목사 시험까지 시험 한번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식 코스로 계속 밟아서 만 30세에 젊은 목사가 되어졌고 동기들 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교육 전도사로 제가 나갔으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제가 부임했던 그런 화려한 경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내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의 명문가로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만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하고 한 번도 딴 길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이 내밖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착각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명문가로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너무 많은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명문가로 살았다 하는데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는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그 핵심인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수십 년 동안에 목회를 하고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달려왔어.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나 이랬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 기도 속에 예수가 없구나. 내 예배 생활 속에 예수가 없구나. 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예수가 빠져버렸구나. 아, 이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뒤집어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 깨닫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나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저의 모든 과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말씀 생활, 교회에서는 신앙의 명문가로 저와 똑같이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삶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댕겨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되 예수만 없으면 된다. 십자가만 없으면 된다. 십자가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십자가는 절대로 지지 말아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속았잖아요. 제가 수십 년을 속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예수가 없었던 거구나.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가 죽어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지는 이런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가 들어올 수 있고 예수가 오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길이 되고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자,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남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자,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잘난 것을 다 쏟아냈어요. 자기 잘난 것을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런 인간들하고 저런 인간들 안 되게 저런 인간들하고 나를 다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안 카를로 포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과거에 썼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90%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이래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린 거죠. 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다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 거기에 자기는 자기 자랑은 있는데 예수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라 팔아먹었던 내국 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만큼 죄인이 되겠습니까? 내만큼 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의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역적으로 파산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물리치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난함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흙은 씨에 대하여서 가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에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흙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옥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좋은 게 나옵니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이 씨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 화분을 보면 거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두릅나무를 하나 캐서 심어놨는데 그 두릅나무 밑에 써 있잖아요. 들깨가 나왔어요. 깻잎. 들깨가 한 포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들깨 잎을 한 5, 6개 띄가지고 삼사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또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그 뭐냐면 분명히 제가 들깨 씨를 거기다 심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캐가 와서 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누가 와서 심어준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 들깨 깻잎이 거기에 나왔겠어요? 나 신기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건 못 봐서 설명 못 하겠지만 흙은 씨가 언제든지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들깨 씨가 예를 들어서 막 날아다니다가 바람이 굴러다니다가 아마도 우리 화분에 아마 떨어졌든지 막 지나가다가 엎어졌든지, 그러니까 흙이 그냥 냉큼 그냥 씨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가 거기에 싹이 뿌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싹이 나와서 제가 깻잎을 따먹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땅은 흙은 씨에 대하여서 그런 가난함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이에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셔야 우리에게 나올 것이 많습니다. 나올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게 많아져요. 풍성해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함이 있어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와야 우리 사람들에게서 생명으로 풍성한 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신 예수가 안 오면 나올 것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오면 날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오만하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의와 경건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구유에 나신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 의가 없는 것이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나는 세리와도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나에게서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흙과도 같이 씨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요 우리에게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없는 것이 영적인 가난함이고 내 의가 없는 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의가 없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기도 많이 한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난함을 내어놓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없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의가 없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고 내 의가 없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고 내 의가 없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8가지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의 시작과 완성은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이 복이 오게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날 말씀 나눔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게 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천국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가 된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풍성하게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 오늘 저녁에 잠도 내 힘으로 잘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하게 천국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가 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은혜가 되어지고 저래도 은혜가 되어지고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이죠. 날마다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